세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세례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지금은 형편상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바릅니다만, 본래 세례는 강에서 세례받는 사람을 몸을 뒤로 눕혀서 완전히 물에 잠깁니다. 여러분, 물을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사람을 땅 속에 뒤로 완전히 눕히죠? 죽었을 때.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의 몸을 땅 속에 완전히 이렇게 눕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물 속에서 내 몸이 물에 잠기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인 나의 옛사람은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 잠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역시 물을 땅이라고 생각하면 죽었던 사람이 땅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부활을 의미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주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 신앙의 표식으로서의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새 생명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세례와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세례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이고요, 세례가 갖고 있는 그 세례 예식이 보여주는 의미도 있어요. 세례는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합니다. 우리가 간혹 병실에서 임종을 앞두고 세례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세례 역시도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세례를 베풉니다. 초대교회는 더했죠. 들판에서, 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도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는 데서 그 강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행동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랍권에서는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내놓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에게서 파문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박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AD 64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후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될 때까지 무려 250년간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산채로 사자밥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산채로 기둥에 묶인 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아주 위태로운, 목숨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세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가 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 이보다 더 내 믿음을 잘 증명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세례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목숨을 내어놓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했고 당연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행위 자체가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들의 이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을 때 교회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입교하신 거죠. 하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게는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하는데요. 지난 9월 10일에 프로 여자 배구 팀들이 신인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드래프트라고 하죠. 올해 고등학교 고3을 졸업하는 선수들이 40명이에요. 그 40명 중에서 프로팀들이 자기 팀 선수를 선발을 하는 겁니다. 1순위로 한범고등학교 김세빈 선수가 1순위로 이름을 이렇게 호명받았어요. 1순위로 뽑혔습니다. 두 번째로 일신여상 곽선옥 선수가 지명을 받았는데요. 이 두 선수가 무대에 올라와서 축하를 받고 내려가서 서로 축하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운드 지명이 계속되는 거예요. 팀들이 자기의 팀의 올 선수를 이름을 불러 호명해서 뽑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김세빈 선수와 곽선옥 선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표정 한번 보시겠어요? 방송실? 네, 넘겨주세요. 네. 사실은 1순위로 지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미소가 얼굴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요, 라운드 지명이 계속될수록 얼굴이 점점 미소가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선수가 이렇게, 저쪽에 곽선옥 선수고 이 김세빈 선수인데, 이제 고3 아이들이죠. 왜 그런가? 라운드 지명을 하는데요, 여러 팀들이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으니까 안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눈에 맞은편에 있는 이 자기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지명받지 못한.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배구만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프로 배구단에 입단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호명되지 못하면, 지명받지 못하면 지금껏 배구만 하고 살았는데 그 인생길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니까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이제 라운드 지명이 끝나고 이제 수련 선수를 뽑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선수라기보다는 한번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한번 선수로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수련 선수로라도 지명이 되어야 어쨌든 취업에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수련 선수를 호명하게 된 한국도로공사 감독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범구 아웃사이드 히터 김미진을 지명하겠습니다. 그 순간 이 김세빈 선수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자기 친구의 이름이 불린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울음이 터진 거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친구를 넘어서서 가족이 되었구나. 자기의 이름이 불리는 것도 기쁘지만 자기 친구의 이름이 불리는 건 더 기쁜 일이고, 그 친구의 이름이 불리지 않을 때 그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고 그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미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다른 성도의 성공을 마치 내 성공인 것처럼 축하해주고, 다른 성도의 실패를 마치 내 실패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가? 우리는 가족인가? 목사로 살면서 참 성도들에게 미안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칭찬받고 다른 성도들의 아이들은 칭찬받지 못할 때, 내 아이는 대학에 입학했는데 다른 성도의 아이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을 때, 그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차라리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고 그 자리에 우리 성도의 아이가 입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저한테 아빠가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성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처럼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려울 때,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고요, 차라리 그 실패가 내 것이면 좋겠고 내 승리와 내 성공은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과하죠. 내 자식의 합격을 다른 성도에게, 자식에게 주고 싶다는 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과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병이에요. 이게 직업병 같은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거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도들이 다 목사병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걸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다른 성도가 어려움에 빠지면 마치 내가 어려움에 빠진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어주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내 잘된 일을, 내가 잘된 거, 내가 받은 복을 저 성도에게 주고, 저 성도가 당하는 아픔은 차라리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성도들이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 같은 교회, 아니 가족보다 더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제 바람만이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원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시겠어요? 12장 말씀 26절부터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온 몸이 아파합니다. 온 몸의 신경이 다 그 손가락으로 가 있습니다. 그 손가락에서 가시를 빼내기까지요, 다른 모든 지체들도 눈이며 입이며 코며 발이며 모든 온몸이, 그야말로 온몸이 그 손가락을 향하여서 그 손가락에 있는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화가가 손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입상을 했다. 그러면 이 손만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요. 온몸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게 몸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눈과 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영광과 고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고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교회고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고백한 것처럼 나를 보호해 주는 곳, 나에게 따뜻한 가족 같은 곳, 세상에 나갈 때 언제나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 있는, 나와 동행해주고 나의 눈물 같은 교회. 사실은요, 그 교회가 나의 일부이고 내가 그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이고 그 몸의 지체인 거예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공동체이고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의 성공을 함께 축하해주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기뻐해주고, 그가 실패하면 내 실패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꿈꾸었던 교회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목사병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정은이를 보고 저도 모르게 사랑하는 딸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은이가 내 딸은 아니죠. 이현희 권사님의 딸이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다른 김효성 권사님의 아들, 이은미 권사님의 딸이 아니라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고, 그 아이들이 잘 되면 내 아들이 잘 된 것이어서 너무 기쁘고, 그 아이가 힘들면 내 아이가 힘들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아이가 된 거예요. 내 자식이 된 거고 내 딸이 된 거고, 이 아이들이 아프면 내 아이가 아픈 것이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오늘 입교하는 아이들은 세례를 받는 모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니까요. 동시에 여러분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손이 자기만 건강하고 자기만 영광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손은요, 온 몸을 건강하게 하고 온 몸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몸이 건강한 게 결국 이 손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이 손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지 찾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교회가 사는 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마치 온몸이 건강해야 지체들이 다 건강한 것처럼 교회를 여러분이 힘껏 살려놓아야, 교회를 부흥하게 해야 여러분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걸 생각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고 찾고 그것을 실행해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중고등부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대로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도울 테니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